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들과 또 오늘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불가능에 도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대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연재해도 역사의 한 일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자연세계와 시간 안에서 종교나 같은 이념을 가지고 혹은 정당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이 또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모여서 하나하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세계에 개입하셔서 친히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창조 역사를 마무리 짓는 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역사의 주권자가 되는 게 맞다,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또 통치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게 되면 큰 기쁜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를 내립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재해다, 또 자연현상이다, 천재지변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통하여서 지구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렸던 역사 개입의
독특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사라 역시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사라진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고 또 아기를 낳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훗날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또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독특한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자연 법칙과 그리고 불가능의 벽을 뚫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세워나가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의 인간 역사 개입이란 어떤 독특한 사건 중에 하나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을 어떻게 어떤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보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 역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의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들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극복할 일이지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극복할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역사를 열어가시려고 하는 미래 인류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독특한 역사의 개입의 그 순간에 내가 거기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사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다. 절망적입니다. 불가항력적이에요. 여리고는 군사와 행정과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미리 정탐을 했던 것처럼 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볼 수 없을 만큼 장대한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긴박한 어떤 이 절망감을 느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문을 다 닫아버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다 닫아버린 거지요. 누구를 인해서 닫았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게 닫는다고 모든 문제가 지나가고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여리고성,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굳게 닫기는 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굳게 닫는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요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런 문까지 닫으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은 열어놔야 우리가 다시 준비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의 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을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꼭꼭 틀어막는다 할지라도 열어놔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여리고의 초롱 성벽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트로이 전쟁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여주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여주에 트로이 목마 같은 그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생각이 나게 되는데, 당시에 그 누구도 트로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공략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의 그 장군 전사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지와 또 용기로 결국은 성문을 열고요 트로이를 점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트로이는 이게 무슨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멸망당해 버립니다. 인간의 지혜와 용병술로 불가능의 벽을 깨뜨리고 만 거지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에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과 여호수아의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려 있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철옹성 같은 그런 문제, 인생의 장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이나 정당이나 이념에 의해서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개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일을 서툴게 행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어떤 모양새,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현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니까 우리도 믿음만 가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니 나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걸었다고 해서 그건 베드로의 일이지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걸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걷고 싶다고 확신을 가진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보게 되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걸었기 때문에 나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내가 나로 하여금 오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사람이 걸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마치 내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믿음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믿음으로 사업을 해서 저 사업을 했으니까 성공했는데 나도 믿음으로 저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네?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도 부흥이 되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겠네? 맞는 말 같지만 다른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우리 교회도 부흥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면 모든 교회가 다 부흥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믿는 믿음의 그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한국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했더니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데 너무 예민해서, 현상 성취하는 것에 너무 예민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행동하면 나도 성공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는 모양인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1:1 관계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로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야 됩니다. 3절을 봅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막연한 그런 상상이 아니고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만 하면 나도 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남이 해서 되니까 나도 해본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꿈이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고 그것이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할 때 막연한 기대감과 상상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개인적인 상상이나 추측이나 막연한 기대감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성주일을 돌아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한 번 도는 것보다 하루에 6번 돌아버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으로 놀면 되는 거예요. 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 그 외 시간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7번을 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루에 6번 돌아버리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쉬고 전략을 구상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니까, 넘겨주셨다고 말하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궁리하고 계획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력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변 현상과 주변 상황에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아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거쳐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창의적입니다. 여호수아의 군사들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으로 끝이 나면 다른 일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7번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따라서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것이 전부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났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군들 이런 걸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도 생각할 수 있는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그 어떤 방법이 우리 인생을 기가 막히게 기적을 일으키고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냥 웃어버릴 정도로, 넘길 정도로, 아니면 비웃을 정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웃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단순함이, 그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를 가져오는 방법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만 첨단 장비를 가져야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나갔을 때 웃었을 겁니다.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가장 큰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촉발이 됩니다.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때로는 아주 단순한 것이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가정 공동체, 여러분 직장에서든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 여러분 그것을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탁월하신 생각과 방법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탁월한 생각과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말씀의 문을 열어놓고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총명이 임하게 되고 지식이 임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술과 재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곧 전쟁은 첨단 무기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전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돌으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제7일에는요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요 환호성을 질러라, 그 이야기입니다. 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100%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럼 다른 성에 가서, 아이 성에 가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면 아이 성이 무너질까요? 아니요. 거기서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한 번 듣고 그 방법이 어느 곳에서나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순종했더니 네 번째, 순종의 열매는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제사장들은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은 다 리더가 가자 그러면 따르기는 하겠지만 백성들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백성들 무식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요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그냥 떠들어대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잘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리더들은요 이제는요 단어 사용이나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강조점을 주고 똑같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단어 선택이나 또 언어의 선택들은 좀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고 전한 말씀이요, 별로 이게 탐탁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들릴 때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도무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 너 생각해봐, 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게 될 때 듣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전하는 사람도 두려우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있는 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야, 그게 말이 돼? 너 생각이 왜 그렇게 모자래? 요즘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야, 김 목사, 당신은 생각이 왜 그렇게 짧아? 저보고 생각이 짧대요. 무슨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아니 20명, 이제 지난주까지 20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20명 예배드리라 그러면 말이 20명이지 그 비디오 송출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라는 소리야. 예배 인원만, 그죠?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살뜰리게 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냐며. 토요일 날 예배 녹화를 해서 전도사님도 부목사님들 데려다 놓고요, 또 예배 이렇게 녹화를 해서 주일날 그 시간에 내보내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또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상을 보면서 어차피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드리는 예배나 뭐 녹화해서 실시간처럼 보내서 그때 딱 해서 예배 드리는 거나 아니 뭐가 달라요?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래요. 와, 그래서 제가 생각이 많이 짧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새벽 기도는 또 왜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새벽 기도는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두 사람 빼고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그렇게 막 살뜰리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일찍 나와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고 쉬고 있는데 말입니다. 혼자서 나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기침하는데 오해를 받아가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야야 그게 말이 돼? 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유입이 되고 능력이 입혀지게 된다면 세상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는 게 낫지요.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지혜로움은 지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해야 될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바보 같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전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와 맞아 그게 좋은 방법이야 라고 반응을 해주면서 그 사람 따라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같이 이렇게 편성해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편성해 가는 것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바보같이 미련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때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일사불란하게 들리는 대로 순종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과 외침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외칠 때는 크게 외치고 잠잘 때는 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 한 바퀴를 돌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잡니다. 여리고 성 주위를 돌면서 돌라 그러면 돌고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요, 나중에 크게 외치라 그러면 외치고요, 우리 같이 자자 하면 같이 들어가서 자고요. 여러분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잠이 옵니까? 예?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잠이 제대로 오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잡니다.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칠 때 외치고 잘 때 자는 이 습관이,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이, 이런 생활의 패턴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침묵해야 될 때 크게 외쳐야 자기가 드러나야, 존재감이 드러나야 마치 자기가 리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정말 외쳐야 될 때는, 뭔가 표현을 해야 될 때는 갑자기 숨어서 잠수를 타서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인간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모두가 침묵할 때 외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요, 내가 여기서 잘못 외쳤다가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잠잠히 기다리면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것이 처세술 아닙니까? 세상 방법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침묵할 때는 절대 침묵하고, 외칠 때는 크게 외치라는, 손해보더라도 외치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안심해,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푹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묵할 때 절대 침묵하고요, 크게 외치고 싶을 때 외쳐야 될 때 크게 외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12절입니다.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찍 일어났다. 모든 것이 다 틀어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났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다 틀어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예요?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니 좀 푹 자고 말이에요, 정오 좀 일어나서 돌면 안 됩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 저녁 때쯤 돌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따라서 일찍 일어나서 함께 돕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째 날 새벽에 홍해 바다도 갈라진 사건이요,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대체적으로 새벽에 내립니다. 기적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캄캄한 어둠의 밤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거칠 때, 새벽이 올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동참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 캄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두웠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어두워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이 동틀 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나 기도의 문이나 예배의 문이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굳게 닫힌 철옹성 같은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어차피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야 될 문제라면 도전해야지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인간의 판단과 복잡한 전략에 의지하기보다는 단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도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모두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